이번 주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의 결정의 7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체 이러한 결정의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신 드보라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었음. 이번 메시지는 사사기의 결정의 두 번째이죠. 메시지 7번, 오늘 메시지는 이 사사기 안에서의 이러한 7주기 가운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특별히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를 다루고, 다음 8번 메시지에서는 이 사사의 기브온의 사사를 다룹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2명이 이 선발되었죠. 이것은 바로 이러한 그 사사 안에서의 그 행동과 이 모든 말씀 안에서의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취해야 하는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공과를 우리가 함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드보라와 기브온의 이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 안에서 이 방면을 사사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서 함께 누리고 또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7번은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이러한 드보라의 두 신분이죠. 사사일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특별히 이것이 바로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이것이 드보라 사사에 대한 가장 큰 내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권위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고통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가 죽고 없어지면 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7차례의 계속적인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책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가 마쳐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남편과 왕이심을 거절했죠. 버렸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러한 패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터인데 전체적으로 항목은 4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시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중 신분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사사 드보라의 이러한 지한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니 드보라, 어머니 드보라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진 자, 그들이 누구인가를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네 항목 우리가 함께 이 깊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사기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깊은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그분의 모든 풍성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커다란 사악이자 커다란 악행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을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도 또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내 방면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커다란 이러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해서 교회의 공급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심적인 항목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신 주님을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축복이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거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러한 통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안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이러한 솔로몬은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분은 왕으로서 이러한 우리 안에서 다스림,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국 복음이죠. 거기에서는 왕국 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 참 솔로몬이신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취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서 먼저 취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가 다스림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신 그 영의 모든 축복, 과정을 거쳐 왕절 대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영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이 있으면 이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영역과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범위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이러한 왕국의 영역과 범위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행정적인 안배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영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의 왕으로 취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선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 사사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었다. 아멘. 이 두 번째 항목이 이러한 드보라에 대한 내재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여자를 지도자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나오죠. 사사라는 것은 이 행정관, 다스림라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스라엘 전체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특별한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대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뛰어난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여자를,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 이 드보라는 정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내용 전체를 보면은 바락, 남자인 그 바락을 앞장 세웠죠. 그래서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여자의 길을, 아내의 길을 포기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여인을 취해서 합당한 위치 안으로 이끌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5장에서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녀가 정말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통찰력도 있고 예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종적이었으며 자신의 합당한 덮개를 취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형제님은 이 방면에 아주 깊이 있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울행전님은 이 고린도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매들에게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머리에 수건에 쓰는 방면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드보라의 이 원칙이죠. 합당하게 이러한 대표 권위, 머리에 이 수건을 씀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공중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민의들 가운데서 대표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민의들은 어느 누구 아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교회 안에 큰 손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체들이다. 다 그리스도의 안에 머리를 둔다. 그리스도의 머리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행전님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참 정말 자매님들은 참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받기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린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 행전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 그들 자신을 단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복종함으로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 자매들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기능이 있고, 또한 가정을 여는 기능이 있고, 또한 사역을 위하여 참 목을 내놓는 이러한 브리스와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첫 번째 기능은 복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종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만약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복종한다면 그 교회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워처만리 형제님의 근위와 순복에서 이 말씀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자 말씀에 있는 개요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또한 복종을 가져다 준다. 만일 사람이 기쁨만을 위한다면 그의 체험은 풍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복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풍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본성을 바꾸어 놓게 된다. 우리는 심지어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온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의를 만나기만 한다면 복종은 아주 용이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쉽게 깨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종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축복, 자매님들의 복종이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로마서 3번이죠. 함께 선포하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일어났다. 아멘. 드보라의 이 방면을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참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고, 저도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사사가 어머니의 방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원래 사사 드보라는 이러한 복종의 의미만으로 생각했는데 어머니 드보라, 여기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듯이 상당히 그죠?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공급과 돌봄과 이러한 이 품음과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많은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들이 어머니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말씀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로마의 이 성도들에 대한 문안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30명 이상의 이름들이 언급되죠. 바울행전 많은 그 사람들의 문안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베베. 알죠?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 나의 보호자, 후원자였습니다. 베베 자매의 어떤 이러한 존중과 정말 이러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굉장히 귀중하게 베베 자매를 아주 청구하는 바울의 사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베 자매뿐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자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가. 우리가 알듯이 브리스가는 자매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나오죠. 그러므로 로마서 16장에 사실 그 30명의 이상 이름들을 보면 형제와 자매 이름이 많지만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강조점은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쯤 가면은 그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러한 어머니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일지라도 그는 이러한 돌봄과 공급과 또한 기도를 받는 그러한 영적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죠? 보호가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청년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 안에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어머니들을 통하여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울행전님의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 사실 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방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때에 거기에서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고 4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 마리아의 그 자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거기에 주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을 보았죠. 보십시오. 어머니 저를 보지 마시고 어머니의 아들을 보십시오. 동시에 그분의 사촌인 요한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혈육 관계는 이모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관계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생명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이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들이 있고 여기에서 바울에게도 이러한 어머니가 있고 또한 바울에게도 그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죠.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언급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전도 그런 적이 있죠. 누굽니까? 마가. 나의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관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우리를 천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 안으로 이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아들들이 있고 또한 어머니들이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왜냐하면 교회는 참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주적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살 때만이 적응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 교회 안의 가족들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가족에 끈끈합니까? 강합니까? 영적인 가족이 더 강합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참된 어머니가 참된 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그렇죠 아름답고 공급이 있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디모데를 볼 적에도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이고 그의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거기에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그 관계이죠. 육신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육신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영적 관계로 이렇게 생명의 전이 안에 발전된다면 얼마나 그 과정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이러한 생명의 전이 이러한 영적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그들은 그렇죠?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시켜 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이러한 방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드보라의 이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보는 것처럼 한 면에서 우리는 복종적이고 머리에 수군의 이 실제를 갖는 그러한 자매가 될 뿐 아니라 한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어서 교회를 돌아보고 돌보고 정말 얼마나 돌볼 지체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모 형제님의 자매 집회 그죠?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은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자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어떤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그 교회 축소판에는 여자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자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매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아주 복종적이고 또한 어머니 같은 자매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고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고 말한다. 아멘. 여기 사사기 5장 15절과 16절에서 여기에 르벤의 분파들 가운데서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결심을 하는 것은 확고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큰 성찰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며 그분의 왕국의 출현을 이끌어오는 그분의 최신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살아내는 그러한 큰 결심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메시지 7번에서의 드보라의 내재적인 의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힘있게 돋는 해. 큰 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드보라처럼 교회 안에서 복종하는 자매가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드보라처럼 어머니가 되시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큰 결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다른 결심이 아니에요. 드보라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루는 결심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가 12번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2번. 우리는 드보라가 그녀의 노래 마지막에 묘사한 이들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끝맺는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문장을 조금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신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키 라코스테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자매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매님들은 이러한 드보라의 이러한 복종적인 이러한 드보라, 또한 교회 안의 어머니인 드보라, 이러한 큰 결심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바로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